오늘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에서 디도와 같은 동력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풍성한 은혜. 오늘 찬양 잘 드렸죠.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섬기고 나누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 나누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처럼 섬겨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인데 예수님은 전부를 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섬겼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존경의 원리는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자는 아니에요. 내가 전부 부여하면 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경의 원리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커피라고 한 잔 나누신 분 아멘. 한 3분이면 되겠네.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눠보셨습니까? 자, 거기다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는데 최소로 몇 배요? 30배. 커피 한 잔 나눴으면 하나님 몇 배로, 몇 잔으로? 30잔으로. 두 잔 나눴으면 몇 잔으로? 60잔으로. 이게 기본이에요. 가장 여러분 기본적인 건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로 부어주십니다. 근데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이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자연 솔직히 커피 한 얻어먹을 때가 기분 좋아요. 사줄 때가 기분 좋아요. 아, 진짜예요? 사줄 때 기분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얻어먹을 때 더 기쁜 사람은 아직 은혜가 조금 부족해. 근데 부족하지만 그런 분들은 또 뭐예요? 얻어먹어야 돼. 왜요?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 10잔, 20잔, 100잔 얻어먹으면은 여러분 이 인간이요 마음이 변하고 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이제는 사드려야지 하고 바꿔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주는 게 여러분 훨씬 더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받아 먹는 것 가지고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있습니다. 받은 것도 복은 복이지만은 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디도와 같은 동력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도하고 또 두 명이 나옵니다. 사실 디도도 좋은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디도와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이름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디도 같은 사람이 가도 중요하고 거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도 사실 또 칭찬하거든요. 사실은 이 세 사람 다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디도 외에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은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디모데 같은 사람, 또 베베 집사라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라든지 이런 가정은 사실상 바울 곁에서 좋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디도와 같은 동력자,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따려봅니다. 간절.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말합니다. 칭찬. 두 번째는 칭찬함이고, 세 번째는 소속됨.
예. 세 번째는 소속감입니다. 요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간절함이 있었고 칭찬함을 받았고 확실한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 세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은 나도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 여기 자원단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16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마음이 있어서 감사했나요? 간절함. 기도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요 간절함이 16절도 나오지만 17절에도 나오고 22절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이 본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워서 마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져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기도에 있었고 여기 나오는 두 사람도 사실 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이 기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 자,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자, 간절함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뭘 시킵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에게 연고를 거두었어요. 이걸 지금 어디에 갖다 주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라는 이 사명을 이제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함을 받았을 때에 더욱 간절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죄 몸낸 걸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일을 시키니까 더 뜨거워진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막 전도하고 싶은데요. 근데 전도를 시켜놨더니만은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가운데서도 우산 들고 어제 보니까 몇몇 분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함을 받았을 때 당신 이것 좀 해보세요. 이 일 좀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했는데 더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사실 바울에게는 여러 동력자가 있었지만은 가장 신뢰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도예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도에 시키더라고요. 자, 예를 하나 들면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거레대에 남겨둔 일은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남겨둬요. 거기서 니 목회해라. 자, 거기서 네가 또 할 일이 있다. 장로들을 쓰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면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지요. 사실 여러분,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죠?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요, 사실 약간 거부해요. 또 거부를 안 하더라도 속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아요. 사실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또 하기는 하더라도 지러워요. 맞죠? 근데 디도는 달랐어요. 디도는 일을 시키면요, 더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니까 이 거레대에서 이 디도가 목했는데요, 90% 이상이 거레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했대요.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디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주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합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아까 제가 찬양 함께 볼 때 내가 한번 쭉 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 대체적으로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그럼 다릅니다. 열정적인 사람 달라요.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 달라요. 가사 생각해 가면서 정말 이것이 나의 기도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는 열정적이죠. 오늘 이장모님 기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오늘 설교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그냥 열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쓰임을 얻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요, 특별히 그 기도 내용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열정적이 나옵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실어했느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내가 열정적이다,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한 영혼이 돼서 정말 사람이다. 저는 어제 조순희 권사님 이제 전도하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두 사람은요, 꼭 거기 오신대요. 17일 되는데 내가 잘못한 16일인데 17을 잘못 얘기해서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번호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실에 와서 혹시나 그냥 지금 전화할까 아니면 권사님 먼저 전화할까 보면서 이 전화번호 중에 하나 빠졌더라고요. 010에 세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권사님도 혹시나 저도 주는 하나 빠뜨렸지 않을까 확인 좀 해보시라. 권사님이 제가 먼저 전화하고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보통 했어요. 하고 난 결과가 어떠냐면 하나는 잘못 적어준 게고 또 하나는 역시 적어줬는데 엉뚱한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참 처음에 가서 힘들었지만 아주 기쁜 마음 왔는데 정말 이 순수한 마음 처음 뵀는데 혹시라도 상처받으셔도 그냥 그랬어요. 권사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권사님 전도했으니까 잘한 것입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너무 기뻤는데 이거 전화 오는데 내 마음속으로 야 어른들도 거짓말 치네. 그렇게 경험하면서 전화번호 하나 좀 적어주는 건 어떠냐. 그걸 어떻게 가짜로 적어줍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기뻤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한 생명 교회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걸 본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열정적이단 말이에요. 마을과 신하가 점치는 귀신을 여러분 점치는 자 귀신들이 여인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나요? 기도하고 참했습니다. 그냥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묶여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죄수들이 다 듣더라 했습니다.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온물이 이럴 거 아닙니까? 지지 났다 아닙니까? 땅이 흐를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사랑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충 설렁설렁하는 것은 은혜 문제예요. 자, 우리 모두 다가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마음속에 간절한 느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 속에 한 방향이 있고 한 목표가 있고 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의 마음 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서 22절인데 두 번째는 뭘 받은 자라고요? 칭찬받은 자예요. 칭찬받은 자. 자, 이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뭐를 받는 자라고요? 칭찬. 자, 디도도 물론 칭찬받는 자예요. 근데 디도와 함께 보낼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여기 하나 붙어있는 게 좀 귀하죠. 뭐로서? 복음으로서. 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는 탁월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 우리 성령생 교회에 가면 야, 전도에 누가 제일 관심 있나? 누가 복음에 열정적인가? 누가 안 믿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이 둘째 형제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령생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8명씩, 10명씩 일단 전도하러 나옵니다. 자, 정말 나온 걸 이렇게 보면은 어제 김정강 집사님 가정에서도 또 누구 전도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더라. 얼마나 좋아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 것 같으면 전도 누가 원하겠어요? 아니요. 안 와도 10번이고 20번 해도 전도하고 복음을 외쳤다면요 하나님이 저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지만 또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 오는 것은 최소 10번 이상 평균적으로 복음 받아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정말 한 사람을 1대1로 해가지고 잘 전도해가지고 열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사람도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 거쳐가지고 어느 날 그가 회심이 되어가지고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도하는 일에 뿌려야 되는데 이 둘째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막 전도 뿌리면 막 성경 뿌리면은 막 속에 막 불이 나는 것입니다. 자, 칭찬 받을 만한 사람 맞죠? 칭찬을 받는다 하는 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일곱 안수집에서 세울 때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이 일을 맡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칭찬합니까? 자, 오늘 두 번째는 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 많이 맺으면 뭐 칭찬하겠지요. 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뭐 일 잘해도 칭찬하겠지만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랍니다. 여기 두 번째 형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즉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 지혜는 또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지혜, 성령의 열매는 좋은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은사도 있는데 지혜 은사도 있고 또 뭘 잘해요? 전도 잘하는. 이게 두 번째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형제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형제가 나옵니다.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원하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리라. 여기는 뭐 간절 두 번 반복하네요. 세 번째 인물은요 역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만 아니고 두 번째 형제, 세 번째 형제도 주님의 일에 간절함, 예루살렘의 여러 교회 형편을 알고 같이 앞가는 마음의 간절함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디도 혼자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2명 더 붙여가지고 3명을 보내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지금 가져갑니까?
연고, 그것도 여기 보니까 거액의 연고라 그랬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당시 표현으로 거액이라 그러면 아무튼 큰 돈이라 그 말입니다. 헌금량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20절 보십시다. 왜 3명을 보내느냐?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느니, 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디도를 못 믿어가지고 2명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디도가 만약 오늘 말하면 한 10억 정도 헌금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데 도로 간다. 구정 가지고 10억을 들고 간다. 만약에 혼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김용원 장로님, 제주부장 장로님이 혼자 10억을 들고 만약에 저 노정도에 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좋은 사람의 성령세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지만 그 사실 안 사람은 의심을 좀 할까 안 할까요? 할 수도 있느니라. 아니 10억을 가져와서 혹시라도 삥땅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디도가 무슨 잘못했고 디도가 의심받을 일했고 아니에요. 디도를 보세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고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더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비방받지 않도록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조금 낫지만요. 둘이 합해버리면 또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요. 우리 이웃교회에서도 사실 1년 전에 교회 그 헌금 사고가 났습니다. 몇 천만 원 어떤 권사님이 그걸 해버렸어. 그래서 교회 당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에서 장로님들 십시일반 목사님하고 돈 걷어가지고 그거 다 메꿔 넣고 그 권사님은 나갔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아무렇지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인지나 한 2명 정도는 의논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직 뭐예요? 원천 공세 버리는 거예요. 왜 3명입니까? 3명이 그래도 안전해요. 자,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잘 할 거예요. 한 사람이면 빼앗겼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맨날 3겹줄이잖아요. 삼겹살 싸움해가지고 바꾸는 것 같아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이요. 세 겹줄은 그래도 안전해요. 자, 우리 교회에 한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재정부 장로님 몇 분이에요? 3명이잖아요. 아주 요거는 좋은 부산되는 거예요. 재정부장, 서리, 회계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부는 혼자 맡으면 안 돼요. 2명도 가능하지만 2명보다는 몇 명? 3명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 의심하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교회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기도 혼자 가면은 분명히 의심도 받을 수 있고 비방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잘못 안 했는데도 저는 잘못했다 그러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3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들은요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검증이 참 중요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교 후보생을 뽑는데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오는 성교 후보생이 있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나 모집하는데 이제 약속을 걸었어요. 새벽 5시에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5시에 그 성교 후보생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5시 됐는데 없어요. 목사님 안 계셔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래가 5시부터 기다렸는데 10시까지 기다렸어. 몇 시간 기다렸나요? 5시간 기다렸어요. 그 10시에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 목사님에게 좀 필요한 그런 면접의 질문이 아니라 아주 평이한 거. 우리나라 수도 어딥니까? 예, 서울입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예, 1입니다. 3 곱하기 7이 얼마입니까? 21일. 이런 질문만 쭉 하시더래요. 그래도 이 성교부생은요, 목사님이 질문한 대로 다 대답을 다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교부생 합격됐을까, 불합격됐을까? 합격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성교 이 후보생 목사님을 검증한 거예요. 자, 새벽 5시 왔다 가는 것은 부지런함이고, 또 5시간 기다리면서 또 면접은 한 마디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또 대답하고 전혀 얼굴 자체가 변함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평가할 때 이분은 인내심이 강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그 답변을 하는데 볼 때 온하고 겸손한 분이구나. 그래서 성교 후보생으로 합격시켜주고 성교에서 파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요, 검증되었어요. 바로 성도들 앞에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칭찬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검증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검증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여러분 얘기할 때, 우리 교회 누구는 참 좋습니다. 이 평가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평가할 때 성도들끼리도 평가해서 좋은 평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가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분명한 사람? 소속이 분명한 사람. 자, 이거 이제 23절 카드 있죠? 요절 카드 있습니다. 23절, 24절 이거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능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이 본문에 특히 23절에 보시면요, 명사가 5개나 나옵니다. 근데 명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조사예요, 조사. 자, 명사는 여기 동료, 동력자, 형제, 사자, 영광, 이게 명사예요. 그럼 조사는 뭐예요? 누구의?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영광. 명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조사입니다. 누구의 소속이냐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동료 이 말이에요. 바울의 동료죠. 누구의 동력자예요? 바울의 동력자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소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가 제가 이단이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다, 그러면은 당장 뭐예요? 총회에서 퇴출시킵니다. 맞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소속할 수가 없어요. 소속에 개탁하는 것은 뭐하냐면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세 사람은요, 인정을 받았고, 특별히 오늘 이 디도로 말하면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인물은 디도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동료다, 나의 동력자다,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들의 영광이다. 얼마나 확정적이고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또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다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샘 교회 소속이지 다른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성도가 아프다,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기뻐도 우리의 문제고, 슬퍼도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인정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무슨 단어?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간절함, 모든 영역에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또 두 번째는 칭찬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도 칭찬받는. 자, 세 번째는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달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 생명샘교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여러분 어떠하게 여러분 소속을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또 유능한 정말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생명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